백산 사조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잠시 짬을 내어서 격국론에 대한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도 그런 동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왜 그 격국론에 대해서 백산 이건이라는 사람은 저렇게 반복적으로 비판을 가하는가? 제가 격국론에 대해서 원수진 일은 없습니다. 또 격국론을 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신 공격을 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다만 명리학을 공부하는 학자로서 이것을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고, 또 처음 명리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명리학의 세계에 뛰어들었는데 격국론으로 빠져들어 버리면은 뭔가 우리 고인들이 주장해왔던 진정한 의미의 명리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박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명리학이 격국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몇 가지의 이론적인 모순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격국론은 생극죄화에 있어서 체에 의한 도식화된 논리에 의해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누구나 명리학에 입문하면은 처음 배우게 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또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모, 이 생극의 논리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명리학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이론입니다. 물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로 오행이 생하고 극하는 그 상황을 관찰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체의 논리라고 하고, 또 생하고 극하는 문제가 작용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관찰하는 것을 용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행에서 힘이 있는 오행과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오행은 당연히 A가 B를 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꾸어서 힘이 없는 오행이 힘을 있는 오행을 극한다는 것은 상식이나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한신이라는 글자가 개입되면 또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목은 토를 보면은 극을 하고 토는 수를 보고 극한다든지, 이런 논리로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운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간의 삶을 오행으로 치환해서 관찰할 때 제대로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망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체에서 용으로 전환된 생극재화를 제대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행이 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희용신과 기구신입니다. 희용신은 기구신을 극할 수 없고 기구신은 희용신을 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요 문제만 가지고 사주를 관찰하더라도 판이하게 다른 생극재화의 변화를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격국론에서는 그러한 개념이 없습니다. 격국론뿐만 아니라 고전사주학의 거의 대부분이 체에 의한 도식화된 생극의 논리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제가 격국론을 비판하는 제1번 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양 철학 전반에, 특히 명리학은 더더욱 중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평진전이라는 그런
고서에서는 중화의 개념이 글자로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 면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할 때는 간혹 있지만은 중화라는 글자를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책이 쓰여진 이론적인 배경에 중화를 간과하거나 또는 무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명리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에서 파생된 학문들은 이 중용, 중화를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도 중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심이 있다고 보면 되고, 마음심을 이야기할 때는 가운데 중자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이분법으로 관찰할 때 수기가 강하냐 화기가 강하냐는 물론이고, 오행끼리 상생하는 것도 갑을과 병정화가 크게 보면 양의 기울이기 때문에 목화 상생을 하고, 경신근과 임계수는 크게 보면 음의 기울이기 때문에 금수가 상생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생을 하는 것도 이들의 상생이 정상적인 상생의 개념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외시한 채 생을 이야기하고 극을 이야기하고 상생을 이야기하고 상극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격국론을 가지고 사주를 추명하시는 분들은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도대체 저분이 음양오행의 생하고 극하는 기본 원리를 알고는 있을까라는 회의가 들 때가 많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말장난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 더 심하게 말하면은 저분은 저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격국론을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용신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은 똑같은 용신을 잡고도 운을 대입하는 가운데 좋다 나쁘다로 갈라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국론을 배운 사람들과는 토론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신의 개념이 다르고 또 그 사주를 보는 그 통변의 관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도통 저것을 학문화시켜서 받아들이기가 불가능하거나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객관화가 돼야 되고 상식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격국론은 제뿐만 아니라 격국론의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저보다도 더 격렬한 그런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학문은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 의도대로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같이 병행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오직 명리학을 처음 입문하신 초학자들에게 오랫동안 공부한 명리학 학자로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그런 시간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격국론은 정통 명리학을 발전을 가로막는 이론 체계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오행의 생극 제화를 정확한 용신을 도출해서 어떻게 오행이 생하고 극하면서 제하고 화하면서 육친 관계를 해석해낼 수 있고 인간의 심리를 해석해낼 수 있고 나아가서 길룡화복을 읽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이론 체계로 배워야 하는 그것이 바로 정통 명리학인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